자, 오늘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레위 지파의 상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눠드린 보시면 여기 도시 목록, 지금 읽은 도시 목록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21장 1절부터 8절에 걸쳐서는요. 이제 서문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그래서 고핫 자손은 23도시, 게르손은 13도시, 무라리는 12도시. 그 다음에 이게 앞에서 서론이니까 8절에서 요약을 한번 해주고 각각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자손의 도시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고핫 자손의 도시들은 9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죠. 그 자손들의 도시가 결국 23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3절은 게르손 자손의 도시들이 쭉 나오고 그게 13도시. 그 다음에 34절부터 40절은 12도시가 되는데 무라리 자손의 도시들입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잠이 커피를 많이 드셔서 안 드실 것 같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 우리 듣도 못한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금방 이렇게 눈이 스르르 감기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안 보는 구절이지만 오늘 배우셨으니까 한번 복습 차원에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몇 개요? 48개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13장부터 19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게 상속들을 쭉 봤지 않았습니까? 살펴봤죠. 이게 여기서 쭉 상속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여호수아기에서요 각각의 지파가 소유해야 될 도시에 관해서 가장 자세히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레위 지파가 상속받은 도시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장부터 19장까지 12지파들이 각각 받은 상속들을 쭉 얘기하는데요. 그 상속받은 지명과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도시들 중에서 제일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지파의 도시들이 누구일 것이라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요 대부분 경계성 중심으로 그 장소들 이름을 쭉 읊거나 아니면 도시들이 나와도 간략하게만 열거하거나 중심 도시만 얘기해요. 그래서 게다가 어떤 지파 스볼론하고 이사가는요 도시 목록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레위 지파가 소유한 도시들, 이 도시들만큼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왜냐면요 일단 레위인들은요 땅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요. 지금 레위인들이 받은 건 땅이 아니라 뭡니까? 도시예요, 도시. 그렇죠? 레위 지파는 어떤 지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도시만 받았어요. 그래서 특정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시는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있어서, 그래서 땅이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도시만 받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그럼 이게 왜 흩어져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들 하는 일이 뭐죠?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또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일이죠. 자, 여러분 근데 그것만 알고 계시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주 임무는요, 그건 사실은요 레위인들의 전체 삶의 중에서 일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막과 성소가 있으면요 레위인들이 지금 각각의 도시 48개 흩어져 살죠. 그러면 이 48개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이 한꺼번에 가서 성막과 성소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추첨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지금 레위 자손 중에서 이 지파가 일정 기간,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게 돌아가면서 섬깁니다. 돌아가면서 섬겨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소에서 레위 지파들이 각각의 레위 지파에 속한 족속들이, 그 사람들이 섬기는 기간은요 일정한 거예요. 1년 내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만 섬기고, 그러면 나머지 기간 뭐 하냐? 자, 나머지 기간이 중요하죠. 나머지 기간은 속된 말로 노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가정과 그 다음에 재판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지역의 리더 역할을 했어요. 자, 그 사실이
신명기 33장 8절부터 9절 10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이제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레위야, 이게 이제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에 레위 지파에 하는 일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예언같이 얘기하는데, 또 레위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에게 있게 하소서. 우림과 둠빔과 우림 아시죠? 이번 주 오후에 배울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제비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죠. 주의 거룩한 자에게 있게 하소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들에서 그와 다투셨나이다. 9절, 그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으며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보세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니다. 그들이 주의 판결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향을 드리고 온전한 번제 희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10절에서 주의 판결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희생물 드렸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희생물 드리는 것만 아는데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의 판결의 법도,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것을 주로 누가 담당했냐면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거 역시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칙 배우는데요.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요, 땅을 차지한 일보다 차지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저를 봐주시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요 48개가 있는데, 이거 위치를 잘 꼼꼼히 따져보면요, 재밌게도요, 이 48개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체 영역 안에서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루길이면요 48개의 도시 가운데 한 군데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배정을 했냐라고 하면요, 왜 이렇게 배정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문제, 신앙 상담해야 될 종교적인 문제, 가정상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이슈들, 그 다음에 재판받아야 될 판결들이 있죠. 그거 다 누구한테 가져갔다고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48도시 가운데 하나로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놓고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나오죠? 지금 거기 봐주시면 지금 종교 영역 나오죠? 레위인들이 지금 종교 영역을 이렇게 담당했다라는 건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둘지니 이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가 모세의 손으로 말한 모든 법규를 가르치기 위함이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사회, 법, 정치 영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레위인이 담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성문들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 피와 피 사이에, 청원과 청원 사이에,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에 내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보세요, 레위인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재판관에게로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에 따라 행하되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의 판결에 따라서, 또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에 따라서 너는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은 죽이라.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제멋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송사, 개인사, 상담사, 레위인들이 다 했죠. 그럼 왜 하나님 레위인들에게 맡겼습니까? 레위인들은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사 상담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송사 판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판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가겠죠. 자, 이런 말씀 중심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땅에 살고 있다는 건요, 가나안 문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교제할 때 그런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면요, 토종 비결, 점, 운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왜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생길지 그거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관심 갖고 궁금해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궁금증을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야 됩니까? 토종 비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그거를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점집에 가면 안 되고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새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없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바알에게 찾아가고 아세라에게 찾아가겠죠. 우리 이 중에 있는 점집 같은 데 갈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점 보는 거죠. 굿하는 거죠. 토종 비결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소용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만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이 주관하시는 것을 그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걸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까지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레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미국의 19세기에 이 프랑스 외교관이에요. 알렉시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고전이에요. 교과서라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외교관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을 갔어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획기적인 기념비적인 책을 썼는데, 미국의 민주주의,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관계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전역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려고 쫙 돌아다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 같은 시대에 프랑스에서는요, 혁명이 너무 일어났어. 그래서 왕부터 목 잘라, 그 다음에 뭐 로베스피에르 목 잘라. 프랑스 혁명은요, 목 잘림의 연속이에요. 계속 단두세 잘랐어. 그런데 미국에서 이 토크빌이 와서 보니까 미국은 평온해. 민주주의가 잘 되고 나라가 평온한 거예요. 오, 이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랑 민주주의 하는데 여기는 왜 평온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안정돼 있지? 유심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 뭔지 아세요? 미국의 이렇게 도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골들 같은 데 있죠. 중소도시나 이런 데 모든 마을을 다 가보면요,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으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신앙생활만 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만약에 마을에서 무슨 회의할 거 있잖아요. 교회로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누구 도울 일 있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교인이니까, 자,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무슨 마을에서 누가 사고를 쳤어. 잘못을 범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를 의논하려고 거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거의 교인이니까 거기 와서 의논할 때 이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그 문제를 의논하겠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마을의 송사 문제, 자기 마을의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이 잘못한 문제 있죠. 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의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토크빌 미국은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미국이 언제 강대국이 되는 뿌리를 내렸냐면요, 이때입니다. 바로 그 뿌리가 아직도 있어서 나라가 명맥이 주는 게, 지금 막 이거 흔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지금 세워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기만 하면 돼요.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 뭐냐면 레위인들을 곳곳에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다 율법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모든 문제에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첫째, 부패, 죄로 인한 범죄가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필수였다. 왜요?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요, 이스라엘이 가진 지금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한번 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좀 꺼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여기 분량이 안 돼서 여유가 공간이 없어서 못 종이에다 넣지를 못했는데, 자, 성경책 신명기 28장 가서 좀 보세요. 28장 제가 1절부터 이게 15절까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세팅을 다 해주셨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복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이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가르쳐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만 하면요, 다음과 같은 복이 너희 삶에 임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어떤 복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으리라. 내 강주리와 내 비축한 것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대적하시려고 일어난 내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한 길로 와서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내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내게 복을 주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9절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그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너를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겠고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내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려고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들 중에서 그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자, 말씀대로만 살면 뭐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15절부터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 저주를 받고 내가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저주 목록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밑에 있는 68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복이 14절, 복의 내용이 14절인데요.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입니다. 저를 봐주세요. 저주의 내용이 4배나 많아요. 자,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넘버원,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을 호의호식하게 해주는 건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파라오의 손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건져내셨고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적같이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자, 복을 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호의호식하라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 복을 주세요? 내가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요,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죠.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 왜 쫓겨났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짐승하고 수간할 정도로 타락했죠. 동성연애는 기본이고 짐승하고 수간할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나중에 그런 죄를 짓죠. 수간하는 죄를 짓습니다. 동성연애하고 그 다음에 수간하는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근친혼도 하고 그런 죄를 지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주변이 가나안 족속보다 뛰어나야 되죠. 아까 거기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 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빼와서 여기서 정착하게 해줬는데 그 백성이 무슨 짓 해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아니,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심해요. 가나안 족속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야, 저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와서 산다며. 그런데 하나님 배신하고 우리랑 똑같이 바알 섬기네.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평가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보통 먹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를 4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죠? 거기 성경에 제가 적어놨죠. 예.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거기 1장 5절 6절에 그 분명히 나와 있죠. 예, 거기 지금 저기 적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 보세요. 또 그분의 뜻에 선하신 기쁨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앞에서 자기 자녀들로 입양하신 것은, 보세요, 우리를 자녀들로 입양하신 것은 6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해주신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거기 제가 주보에 그 정의에 적어놨죠. 거기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10절,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세요,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작품이래요. 누구처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서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 이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삶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정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운명입니다. 숙명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 그죠?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에요. 뭘 위해서 특별한 백성이요?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사실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을 돌보신다, 이 사실인데요. 지금 레위인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영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땅이 없어요. 도시만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특별히 농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져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이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순서가 되면 성막이나 성소에서 섬겨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뭐 해줘야 돼요? 재판해주고 신앙 상담해주고, 그죠? 예, 신앙적인 거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생활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누가 책임져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책임져주는 거죠. 예.
자, 이게 똑같은 신약 시대도 똑같죠. 자, 신약에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섬기는 사역자들, 목회자 필요해서 사역자들 누가 저기를 해줍니까? 책임져 줍니까?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죠. 그죠? 저는 세상 일을 안 해요. 그럼 제가 게으르거나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 하는 일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상담해드리고 말씀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봐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상 일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를 돕기 때문에 교회가 저를 돕는 거예요. 그 원리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이랑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다 나와 있죠. 너희는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제단에서 시중 두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니라. 자, 근데요. 이 돌보심의 원리 자 보세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봐줘야 되죠.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회 성도분들의 신앙적인 것을 이렇게 신경 쓰고 돌봐드리면 교회와 성도분들이 목회자의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돌봐주고 책임져 주죠. 이 원리가 우리는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목회자만 사역자만 아니라 성도분들 가운데서 교회나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돌보고 섬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또 돌봐주고 섬겨주십니다. 자기 세상 일 하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또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교회를 세워주고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돌봐주시고 특별히 더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 굉장히 나오죠. 구약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수넴 여인 아시죠? 엘리사를 섬겼던 이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구약 시대의 루디아라고 하는데 자 엘리사가 자기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남편을 설득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니까 우리 여기다가 옥탑방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책상하고 자리까지 둬서 이 양반 쉬었다 가게 해주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음식 드리고 식사 대접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사역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피곤하다가 쉬었다 가고 음식도 대접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쉬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쉼터를 제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수넴 여인에게 따랐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불러요. 그 여인을. 근데 여인이 요구하지도 않은데 이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은 늙고 자녀가 없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불러서 자녀가 내년에 임할 거다. 딱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좀 나이가 먹고 태어나서 좀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넴 여인이 찾아왔어요. 엘리사한테 허겁지겁. 그래서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녀의 가족과 재산을 미리 피신시키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갖고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화들 무척 많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빌립보에서 복음을 딱 전했었을 때 바울이 거의 첫 번째 구원받은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수 여자이죠. 루디아예요. 리디아. 영어로는 리디아, 한국말로는 루디아. 이 루디아가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이 안 해서 자주색은 자연색 염료소인데 그 자주색이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 소라가 있어요.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에서 눈곱만큼 나와요. 한 마리에. 그거를 수만 마리를 모아야 이만큼 되면 그걸로 염색해서 원래 자주색은요 왕이나 귀족이 입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로 치면 왕서방같이 비단장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근데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거예요. 그 당시는 예배당을 아직 짓지를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큰 저택이니까 거기다가 예배 초소를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겼고 사도 바울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셨어요. 또 누가 있냐? 유명한 사람 또 있어요. 베베. 예, 베베가 바울이 마지막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16장 1절 2절에 로마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갱그레에 있는 교회의 종 곧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라.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게 합당한 도리로 그녀를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 있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면 도와줄지니 이는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베베란 사람 여자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하다고 사도 바울이 도장까지 지금 딱 찍어준 그런 여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여자가 사역자가 된다고 믿진 않아요. 목회자같이. 집사도 우리가 돼야 된다고 믿진 않죠. 그러나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사역하는 사람을 도우면 그게 자매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를 돕고 집사를 돕고 또 그 외에 다른 사역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를 도우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매님들한테. 직접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안 하시더라도 그거를 하는 사람을 돕는 게 자매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베는 교회의 재정적 행정적 후원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를 들고 갈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보세요. 베베 이름이 그분이 여자 이름으로서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존경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제 이름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베베라는 사람은 이름이 나오잖아요. 스펄전 목사님도 없는데 베베는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면 우리 특히 자매님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초대교회에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사역자를 도왔던 사람들 많이 나와요.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 예?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섬겼죠. 예, 그래서 바울이 16장 3,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조력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쳐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거예요. 돕고.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그 사람들 집안에 가정교회가 있었던 거. 그 당시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냥 가이오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죠.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에게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 예. 그다음 빌레몬 알죠? 빌레몬서의 수신자. 빌레몬도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교회를 돌보는 성도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성경의 근거가 나와요. 거기에 제가 넣은 대로 히브리서 6장 10절하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향한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자, 성도들 섬기는 건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섬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살피십니다. 목회자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가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교회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 물 한 잔, 자 여기 물 한 잔 따라주는 거 맡으신 분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이 물 한 잔이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때 이게 도움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상 하나가 반드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뭐하고 영상 이런 거 하는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돌봐주시는 것들이 이게 얘가 교회만 있는 게 세상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큰 사업을 하면서요 자기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선교에다가
헌신하거나 문서 사역 같은 데 헌신하거나 사회에서 구제, 어려운 사람들 구제 있죠? 구제하는 데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렇게 그 사업가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명한가 칙플레, 이 사람은요, 이 칙플레 회장은 돌아가셨는데 창업을 하고 원칙이 뭐냐면 주일엔 무조건 문 닫는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요식업은 일요일 날이 제일 가족들이 외식 많이 하잖아요. 그때 문 닫으면 보통 전체 월 매출의 한 15% 정도, 20에서 30%까지 되는데요. 근데 그걸 포기하면 망할 것 같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미국에 지금 햄버거, 맥도날드를 제끼고 미국에서 제가 최근까지 아는 거는요, 이게 지금 전체 이런 요식업계에서 1등이에요. 프랜차이즈 요식업계에서 매출이 1등이에요.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비로비라는 데도 있어요. 여기도 주일날 쉬어요. 왜 쉬냐? 직원들, 당신들 교회 가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월급도 최저임금 중에서 제일 많이 줘요. 그럼 망할 것 같죠? 여기도 업계, 요 하비로비가 뭐냐면요, 미국은 이제 가정집을 꾸미는 거, 이런 거, 베개 뭐 이렇게 해서 시계 이런 거, 장식품을, 그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 전문점인데 망할 것 같았는데 주일 쉬고 월급 많이 줘.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망할 것 같았는데 여기도 업계 매출이 1등이에요. 상위권이에요. 누가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죠. 이랜드. 예, 이랜드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미국에. 이런 데가 너무 많은데 유명한 것만 몇 개. 인앤아웃 버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햄버거 파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유명한 그 지역에서 유명한데 햄버거 컵 안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인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시비까지 붙었어. 그런데도 그거를 승소해서 이기고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불평등, 법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에 법적으로 그런 걸 맞서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것 같았죠?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햄버거 가게로 유명하대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하면요, 주일에 쉬고요, 남 돕고요, 그죠? 월급 많이 주면요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와 신앙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요, 그렇게 섬기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해봐서 그런 거지,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을 크게 갖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냥 그 순간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하고 머리 쓰면요 세상을 못 따라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덜악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비즈니스하고 가게 하는데 세상 논리로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만큼 할 수도 없고 못해요, 양심상. 그죠? 음식점 하는데 중국산 싼 거 쓰고, 그죠? 이상한 거, 그거 쓰기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한다, 이 생각을 해서 좋은 재료 많이 파는 걸로 싸게, 그러니까 싸게 해서 많이 파는 걸로 이익이 얻겠다, 신임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요 처음에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세상을 논리를 따라가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방법이냐, 그죠? 아니면은 세상 방법이냐. 근데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이 없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방법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그러면 신앙적으로 하면은 무조건 복 같습니까? 이게 번영 복음하고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이것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번영 복음, 이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번영 복음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와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만 하면 무조건 복이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번영 복음이에요. 이거 차이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번영 복음 뭔지 아시죠? 하나님만 믿었다면 무조건 잘 된다, 이거죠. 네.
자, 그 번영복음하고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 섬김 원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차이점이냐 보겠습니다. 섬김의 동기가 틀려요. 번영복음은요, 복 받으려고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번영복음의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형태가 물질적인 축복만 얘기하면 번영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보호도 해주시고 지속도 해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하늘의 상도 주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 축복을 주는데 물질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목회자 잘 대접자라면 물질적으로 복 받습니다. 그런 번영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넓게 돌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일 이렇게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사업이 막 안 돼.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거를 번영복음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다. 당신이 못 믿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요, 사람 망칩니다. 아랍 사람들의 속담이 있죠. 해가 1년 내내 계속 내리면 사막 된다 그래요. 좋은 일만 있으면요, 사람 망쳐요. 교만해집니다.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추실 때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이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영복음에서는 항상 질문이 이거죠. 당신 얼마나 복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번영복음이에요. 성경적인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복을 많이 받든지 조금 받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죠? 행복이 있든지 그 매 순간순간 누가 동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에서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배신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사람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하신 분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요,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보세요. 내 능력 한계 있죠. 나의 신실함 한계 있죠. 우리 죄 짓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죠? 교회에 안 나올 때 있고 기도 안 할 때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복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거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무조건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낙심되셨으면요, 다른 거 보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절로 소망과 힘이 납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도 신실하시지 않나라는 선입견을 나도 모르게 갖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에 있어서는 철석 같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그분의 신심을 바라봐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